여러분, 요즘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얼굴은 왜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길에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소망하고 바라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행복을 추구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은 우리가 지금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을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지금 현재 행복하지 않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그 꿈에 그리는 행복이 내 손에 잡히지 않고 있을까요? 그래서 행복을 꿈꾸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어쩌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자꾸만 내 손에서 자꾸만 빠져나가고, 그것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온전함을 잃어버리는 변질되어 가기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진 것,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청춘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그 청춘이 점점 변질되어져 갑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이 자꾸만 힘을 잃고 내 속에서, 내 손에서 빠져나가고 변질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는 노래합니다. 청춘을 돌려다오. 청춘을 돌려다오. 청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들어져 버린 것이죠. 나의 이 젊은 시절이 자꾸만 변질되어져 내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내 피부는 약해져 가고 있고, 눈도 옛날처럼 총기 있게 바라보지 못하고, 귀도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손과 발의 힘도 떨어지고, 먹는 것도 잘 소화도 되지 않는 것 같고,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쉽지 않아지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잠도 잘 오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관계도, 내가 지금 맺고 있는 관계도 자꾸만 그 온전함을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변질되어 가는 것이지요. 옛날에는 새끼손가락 걸면서 영원하자, 우리 우정 변치 말자 했지만 어느덧 그들은 다 내 주변을 떠났고 더 이상 연락도 되지도 않습니다. 우정이 변질된 것이죠.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랑도 자꾸만 변질되어가 이별을 고하는 현장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수많은 것들이 점점 변질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변질과 변화는 다릅니다. 변화는 지금 이 사람이나 이 상태나 이 상황이 다른 상황으로 바뀌는 것을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변질은 다른 겁니다. 변질은 이 지금 사람이나 상황이 너무 좋은 상황인데 이것이 나빠지는 경우를 변질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 여러분들이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혹시 변질되어 가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변질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여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구브로 섬에서는 사역의 열매가 거의 없었는데 이 비시리아 안디옥 산맥을 넘어, 험준한 산맥을 넘어 고생해서 왔는데 이곳에서는 반응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날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손을 들고
내가 한번 성경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열어 이전처럼 설교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내린 겁니다. 우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명설교인데 짱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한 겁니까? 다음 안식일에, 다음 주일에도 다른 회당 가지 마시고 오늘 여기로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오늘 했던 말씀을 그대로 알려주십시오. 그대로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왜? 오늘날과 같은 어떤 카세트테이프나 CD나 또는 영상으로 녹화되는 시절이 아닙니다. 지금은 언제든지 지난주에 설교가 뭐였더라 하면 인터넷 들어가서 클릭하면 되지만 예전에는 기억으로만, 근데 이 기억이 자꾸만 잊어가잖아요. 오늘과 내일이 다르고 내일과 모레가 다르거든. 자꾸만 잊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설교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었고 너무 달콤했고 너무 귀한 설교이기 때문에, 명설교였기 때문에 다음에도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로 와서 오늘과 같은 똑같은 설교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바울과 바나바 여러분이라면 마음이 어떨까요? 야, 이거 재밌는데? 할만한데?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43절은 더 놀라운 반응이 있습니다. 회당이 모임이 끝난 후에,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났습니다.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 주변으로 막 몰려오는 거죠. 누가?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즉 이방 사람들, 헬라인들인데 이들이 나도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유대인들이 향하여 나도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 나도 믿을 수 있도록 기회 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회당 모임에 참석하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면 인정해 주겠습니다. 그게 유대교에 입교하면 경건한 사람들로 불려졌다는 거죠. 아,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야. 이방인이지만 우리 편처럼 여겨지는 사람. 당신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이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과 이 헬라인, 경건한 유대인, 이 헬라인들이 이 두 사람 주변에 막 모여 있습니다. 점심 오늘 어디서 먹습니까? 내가 대접하겠습니다. 뭐 드시고 싶습니까? 그러면 제가 차를 살게요. 제가 커피 쏘겠습니다. 디저트 뭐 드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뭘 했을까요? 성경이 뭡니까? 성경이 뭡니까? 구원이 뭡니까? 신앙은 도대체 뭡니까?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은혜가 되면 집에 가서 성경책을 펴니다. 그런 예배가 지루하면 성경책이 열지 않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모두도 동일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몰려 있는 거죠.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행복에 겨운 거죠. 야, 이제 된대. 이제 된다. 이제 할만하다. 역사는 이제 터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러면 방심하면 넘어지는데 이들은 방심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권면을 하는 거죠. 자기 팔을 땡기면서 오늘 어디서 묵습니까? 점심 어디서 먹습니까? 이건 뭡니까? 라고 묻는 수많은 질문을 던지는 그들을 향하여 바울이, 바나바가 던지는 권면 매우 중요합니다. 뭐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지금 뭔가가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당신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권면을 준 거예요. 항상 영어로 all
ways, 모든 방면에, 모든 길들 가운데, 그게 항상입니다. Every time, 모든 시간들, 그게 항상이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걸 지금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놀라운 주제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도전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고 내 기분이 정말 업되고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것 같고 걱정스럽지 않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아무나 그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지만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있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은 지금 자기 팔을 잡아당기고 이것저것 묻는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많은 경건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권면 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성경학자입니다. 성경을 통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달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박식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면 뭐에 대해서 우리가 눈에 띄어지냐면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눈이 띄어집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추게 되면 내 관계 맺고 있는 바깥 세상이 제대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겁니다. 눈이 띄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샬롬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십니까? 사사기가 도대체 역사 가운데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신명기는 도대체 왜 쓰여졌는지 알고 있습니까? 열왕기 상하는 도대체 어떤 흐름 속에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것들을 꿰뚫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 명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깥이 명확하다는 말은 자기 자신도 명확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제대로 눈뜬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자 한다면 바깥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고 어떻게 변질되어 어떤 모양으로 바뀌어갈지 알고 싶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바울이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자 자기 자신과 이렇게 말하는 자기에게 팔 붙잡고 이것저것 묻는 사람들의 그 반응에 속지 않고 있다는 거죠. 뭘 가르치는 겁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 왜 그렇겠냐? 그가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까? 사람이 언제 나빠지고 언제 교만해지고 언제 시기와 질투에 넘어가고 어떤 것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사람들과 자기 상황을 핸들링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바울은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 있는 빛나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 사람만큼 빛나는 존재는 없습니다. 사람은 마음껏 다루어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 안에는 무궁무진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만큼의 무한한 능력은 아닙니다. 퍼펙트한 완벽한 절대적인 능력은 아니지만 여러분, 사람을 확대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완벽하게 제한해서 축소하면 그게 하나님을 완벽하게 축소하면 그게 사람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마음껏 꿈을 펼치기 시작하고 도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를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빛나는 형상의 지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어요? 목사님, 저는 머리가 이끄다는 그냥 노인일 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가치관입니다. 나는 그냥 가정주부예요. 그게 여러분의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인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 열을 감당하고 한 사람이 100명을 감당하고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하게 되리라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 그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우리의 지위인데 이 빛나는 존재가 타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타락해 버렸다는 겁니다. 형편없는 존재로 완전히 미끄러져 버렸다는 거죠. 죄가 그 속에.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여러분, 죄가 사람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빛나는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죽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냄새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썩어가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말하면 헌담하고 말하면 분노하고 말하면 짜증내고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존재가 된 거죠. 이 빛나는 존재가. 여러분, 성경이 그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아무도 마음을 볼 수 없습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은 존재합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만물보다 거짓되다는 거죠. 만물보다 거짓되다는 거예요. 속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부패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과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이, 나의 마음이 부패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인이 데이트하면서 서로에게 묻습니다. 남자가 묻는 거죠. 우리 자기 뭐 먹고 싶어? 그럼 여자친구가 대답합니다. 나 아무거나.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나도 먹을 거야. 그럼 남자가 이야기하죠. 그러면 오늘 짜장면? 짜장면 말고 딴 거.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냉면? 냉면도 말고. 그럼 뭐라는 거죠? 변덕이 죽을 듯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돼.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남도 우리 마음을 이해 못하는데 나도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44절, 13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어마어마한 모습 아닙니까? 한 주 딱 지났는데 그 비시디의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들이 소문에 소문을 타고 이쪽 저쪽에서 막 꾸역꾸역 모여드는 겁니다. 빈자리 하나도 없을 정도로 모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유대인과 유대계 들어온 경건한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다음 주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소문이 퍼진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반응이 그 한 주 지나서 사람들이 꽉 모였는데 45절 보면 반응이 달라졌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한 주 전에 있었던 반응, 엄지척, 이 반응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누가 시기를 한 거죠? 바깥에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엄지척하고 따라다녔던 유대인과 경건한 그 유대계에 입교한 사람들이 뭐라는 거죠? 시기가 가득한 거예요. 시기가 가득한 겁니다. 열받는 거죠. 자신들이 아무리 강의하고 가르쳤는데 이런 일은 안 일어났는데 이 두 사람이 오자
온 무리들이 다 쏠리니까 시기가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지난주에는 열렬하게 반응했는데 벌써 변질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쏟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라. 오늘 이 반응 나는 속지 않는다. 너희들이 누군지 아느냐? 변덕기 줄 걸 듯하는 마음을 가진 부패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 너희들이 오늘 받은 이 은혜를 쏟지 않도록 항상 always every time 모든 순간에 너희에게 임한 이 은혜를 쏟지 말고 간직하고 있으라. 이렇게 권면해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이 소리가 들린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면 이 은혜를 강력하게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변질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은혜가 나에게 잘 주어지지 않는다? 그 사람은 가슴을 찢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느껴지지 않는다. 예배가 매우 지루하다.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는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마음이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번 변질이 되면 거슬러 올라가다가 매우 어렵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성경의 곳곳에서 깨어있어라, 정신을 차려라,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배가 기다려진다, 그 사람은 정말 어마어마한 복이 임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열었는데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감동이 나에게, 성령의 감화가 나를 막 꿈틀꿈틀거리게 한다. 그 사람은 지금 복된 사람이에요. 아무에게나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의 이 신앙의 여정의 인생 전체를 한번 통틀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했던 적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저 그런 시간으로 보내온 시간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경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뛰쳐나오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깨뜨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오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그 변질되는 속기 쉽고 심히 부패한 이 마음을 가꾸는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잘 귀를 쫑긋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은, 제가 이 부분을 놓고 한참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 유대인들이 경험하는 이 시기와 질투, 그래서 막 반박하고 그렇게 헌담하는 이 일, 우리에게 떠나가게 할 수 있을까요? 뭘 가르쳐야 합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쉽게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좋은 모델을 주십시오.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그 다음날도 엎드리고 성경을 피고 또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마음은 정원과 같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완벽하게 똑같진 않지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원 가꾸기처럼 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마음은 정원이다. 내 마음은 정원이다. 여러분 정원, 가든. 여러분 정원을 진짜 아름다운 정원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셔서 믿음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하시면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됩니다. 그때 뭘 주시냐? 하나님의 빛나는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게 아름다운 정원을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이 정원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아름다운 정원은 어떻게 됩니까? 가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정원을 받았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정원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연못이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장미와 백합이 그 연못 주변에 쫙 피어 있고 푸른 잔디가 쫙 펼쳐져 있는, 그리고 그 속에 집은 굉장히 예쁜 이렇게 지중해식의 집들이 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가꾸지 않으면 그 아름다움은 금방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가지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내버려두면 망친다. 내버려두면 망친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이 정원인데 이 정원을 가꾸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즌이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 시즌입니다. 이 장마 시즌에 여러분의 그 빛나고 아름다운 상상한 그 아름다운 그 정원을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온갖 자풀이 막 쑥쑥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 정원의 아름다움은 자꾸만 빛을 잃어버리고 균형과 조화와 질서가 있던 그 아름다움은 온데간데 없고 온갖 자풀과 쓴 식물들이 막 가시 덤불들이 자라게 된다는 거죠. 이 정원이 우리 마음과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을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냐? 온갖 자풀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그 자리에 상황이 일어나기만 하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내버릴 때 그냥 상황이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냐? 시기가 일어난다는 거죠. 질투가 일어납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될 때 그 사람이 잘난 체 하는 거 보면 꼴도 보기 싫습니다. 질투가 일어나는 거죠. 질투가 일어나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을 향한 그 말이 달라집니다. 이미 마음이 황폐해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도끼를 품고 그렇게 낯빛이 어두운 상태로 쳐다보면 그 누가 그 사람을 보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름다움은 균형과 조화와 질서, 말과 이 행동과 사고방식이 균형인데, 균형과 조화와 질서가 있어야 아름다운 사람인데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는데 그런 사람이 안 되고 만다는 거죠. 갑자기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일어난다? 답답합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마치 고구마 한 10개를 먹은 것 같은 목맥힘이 답답하고, 답답하면 옆 사람 공격하고 싶고 볼평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짜증이 확 일어난다는 거죠. 여자친구가 나는 짜장면 아니야, 나는 냉면 아니야, 그거 말고 하면 짜증이 막, 그거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변질, 그냥 변질되도록 죄가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변질시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스러 올라가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풀이 지금 있을 때 여러분 부지런히 정원 가꾸기를 하면 그 언제든지 쉽게 정원을 그렇게 아름답게 가꿀 수 있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내버려둬서 그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은 수고가 들어가야 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원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늘 파티하면 망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시작. 늘 파티하면 망친다. 여러분들이 상상한 그 정원에, 그 아름다운 정원에 여러분 친지들을 부릅니다. 친구들을 부릅니다. 지인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파티하는 거죠. 삼겹살 막 굽고 아이들 막 뛰어다니고 개들이, 강아지들이 막 이것저것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한두 번은 괜찮아요. 일주일 내내 하거나 매주 그냥 한 달 내내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잔디,
그 아름다운 식물 개들이 다 뜯어먹고 아이들이 잡아당기고 먹었던 음식 쓰레기가 곳곳에 흘러져 있고 그 쓰레기 봉다리들이 막 이곳저곳에 처박혀 있는 냄새나는, 여러분 그 모습 보면서 야 진짜 내가 제대로 집 샀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까? 내 정원이 아름답다고 듭니까? 보기 흉한 거죠. 정원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파티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의 취미생활, TV 보는 것, 문화생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부유하게 경험하도록 만드신 수많은 존귀한 복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절해야 합니다. 적절하게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균형과 조화와 질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막 한다. 오늘도 재밌고 내일도 재밌고 싶어서 이것저것 계속 한다. 여러분 TV를 계속 틀어보십시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아까 본 거 또 나오고 그런데도 손에서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TV 프로그램으로 지나갔던 수많은 그 좋지 않은 사고방식과 세계관과 가치관들과 음란한 것들이 얼마나 내 마음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까? 재밌는 것들 영화를 보고 취미생활 많이 하지만 그것들 많이 하면 할수록 그것이 남겨놓는 그 잔상과 쓰레기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황폐해지는 겁니다. 황폐해집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원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뭄, 태풍과 같은 역경에 약하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원, 이 마음은요 가뭄이나 태풍과 같은 역경과 고난이 오면 약합니다. 망가진다는 거죠. 여러분 태풍이 막 몰아칩니다. 그럼 내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가꿨던 그 장미, 그 백합 다 사라져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옆으로 눕습니다. 꺾어져 가지고. 가뭄, 땅이 쩍쩍 갈라지는데 물을 주지 않는다. 그럼 잔디 다 말라버리는 거죠. 정원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그냥 고난이 왔기 때문에, 역경이 왔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두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 말라 죽고 그 고난 속에 이 마음이 황폐해진다는 거죠. 좋은 습관, 좋은 상태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고난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뭘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 이 좋은 상태가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Always, 모든 방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 지켜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볼 수 있는 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정원 가꾸기가 될까요?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정원을 가꿔야 되는데 이 부지런을 떨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거나 방치해 두면 황폐해지고 변질되어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지런을 떨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전정가위로. 여러분 전정가위 있습니까? 녹슬어 있습니까? 아니면 최고의 신제품 장착했습니까? 전정가위 있어요?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네 알아서 해라 하지 아니하시고 위대한 도구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했더라고요. 고난이 찾아와도 극복하는 겁니다. 성경을 열기만 하면 이거지.
번개같이 찼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봐도 이게 뭐야? 왜 그렇죠? 그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이게 전정가위가 아니라 녹슬은 것처럼, 아니면 철 덩어리 그냥 원석으로 준 것 같은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막 믿었기 때문에. 이제 막 믿었기 때문에 제대로 몰라요. 그럼 시간을 들이십시오. 뭐랍니까? 갈아야 됩니다. 갈아야 됩니다. 당금질해야 합니다. 원석을 갈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여러분 눈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귀를 여러분 많이 훈련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내버려두고 뭉뚱한 칼을 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예전에는 정말 빛나는 그 전정가위에 하나님 말씀을 줬는데 너무 방치하니까 녹슬었어. 너무 녹슬어가지고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나무를 자르려고 하는데 안 잘리는 겁니다. 몇 번 하는데도 안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던져버린 거죠. 안 하고 내버려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분의 말씀이 들리기만 하면 다른 것들을 건드리지 않아요. 정확하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성경 읽는 시간에 나타날 수 있도록 무릎을 꿇으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경건한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씀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도록 빛을 쏘아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은혜가 막 들어오는 거죠. 은혜가. 여러분, 은혜가 막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변질됩니다. 원리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잘 기억하십시오. 원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시는 걸 하나님의 은혜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할 때 은혜의 사람이 됩시다라고 서로 권면한 거예요. 은혜 받읍시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시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분이, 영원 속에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예배 시간에 또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날 때, 여러분이 찾아올 때 그걸 은혜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다, 내 마음속으로 찾아오신다, 이걸 어떤 분들은 자꾸만 세상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귀신이 들어오는 것처럼. 성령이 성신이니까 귀신이 나에게 들어오나, 그래서 접신받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귀신이 들어오면, 귀신이 사람 가운데 들어오면 그 귀신은 그 사람을 살리지 않아요. 그 사람의 생각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머릿속을 막 그냥 사정없이 뒤집어 엎는 거죠. 정신 분열되는 거죠. 헛소리하고 다닙니다. 말을 하는데 헛소리하는 거죠. 앞뒤 맞지도 않습니다. 상황이 맞지도 않아요. 그냥 혼자 막 이렇게 취해가지고 다니는 게 그게 귀신 들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걸 귀신이 들리는 것처럼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건, 은혜를 받는다는 건 다른 겁니다. 왜?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여러분,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들리거나 아니면 자기가 충만해서 세상이 들어오면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이래 살아 뭐하나? 믿어 뭐하나? 수많은 불완전한 이야기들을 던지는 사람들이, 그게 죽음 아닙니까? 죽어가는 거? 그의 죽음의 현생 냄새 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는 건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왜?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막 이렇게 찌들고 어렵고 힘든 내가 갑자기 얼굴이 확 펴지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니까. 고난을, 두려움을 몰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나는 없어지고 막 하나님의 생각만 이렇게 돌아다니면 로봇 같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내 존재가 빛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죠. 생각이 가장 명철해지고 가장 선명해지고, 그래서 그 상황을 제대로 보게 되고 내 자신을 제대로 파악하고 두려움을 몰아내는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고 싶어하는 일들은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오는 것,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이 은혜를 받는 걸 내가 중단한다. 어떻게 된다고요? 변질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변질되기 시작한다. 과일이, 여름에 과일이 따서 그 나무에 달려있던 과일을 그냥 따면 어떻게 된 거죠? 생명이 있는 그 나무에게서 떨어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벌레가 생기고 부패해지고 냄새가 나요. 좋았던 맛들은 사라지고 썩는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앞에 데커가 되어져 있는 아름다운 꽃들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은 싱싱하지만 이들이 뿌리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한 주 만에 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오는 이 일이 중단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변질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입이 비축비축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번 무너지면 계속 불평이 이쪽 저쪽으로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내 주변에 떠나고 있는데 나만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은혜 받는 데에 나와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자리는 균형과 지혜와 그리고 총명,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려서 아름답게 만드는 겁니다. 선함을 차지하십시오. 나빠지면 안 됩니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저기 가서 또 단소리하고 있고 저기 가서 눈을 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자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46절을 볼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말씀을 너희에게 먼저 전해야 되는데 너희가 그 말씀 받는 일을 버렸다는 겁니다.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모태신앙인으로 자란 사람입니다. 고등부 회장까지 지냈던 사람이고 청년부 임원으로서 많은 후배들을 성경 공부에서 이끌 정도로 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결혼 후 그냥 예배만 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희도 시간 지나 봐봐. 애 키우는데 얼마나 바쁜 줄 알아? 여러분, 그런 말을 던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찔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벌써 은혜가 멀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정말 풍성하게 흐르는 열정적인 신앙인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열정이, 여러분이 아마 그런 열정적인 신앙이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아, 그래, 나도 그때 그랬지. 나도 그때 하나님 만나서 너무 기도가 재밌었고 말씀이 너무 달았지. 참 열심히 충성했지. 근데 지금은요, 내가 지금 그 정도의 열정이 없고 과거에 그게 더 빛나는 시간이었다면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잖아요. 그 아닌데 나도 예전에는 다 그렇게 해봤어. 다 한때야. 뭐 별 수 있냐? 인생이 그렇지. 이런 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옆에서 듣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과거에는 열정적이고 빛나고 정말 뜨겁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열정적인 뜨거운 신앙을 잃어버렸다 말씀하시는데,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슬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속에 이 마음의 이 정원을 황폐함으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전정과 일을 받으셔서 날마다 읽으시고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능력을 받아 그것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웃자라는 것들을 제거해서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 판단에 균형과 조화와 질서, 지혜로 그따고 판단 내려지는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해서.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